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18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1절로 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큰 자와 대비되는 작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경험과 지식도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는 가장 소중하고 집집마다 존귀한 존재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의 위상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사람을 세릴 때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이어지는 18장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18장 4절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려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의 명언이죠. 하면 된다.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고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하나 꼽자면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 이유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아요.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꼽히는 프로이드는 이러한 인간의 의존성을 가리켜서 나약함으로 인한 유아적인 의존 욕구다. 그러면서 종교인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생명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무지하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자각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일반적인 특징이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받들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시브입니다. 우리말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마치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배워요. 그리고 빨리 변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른들의 특징은 배타성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크고 아는 것도 많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게 여기는 이 신앙의 자만을, 교만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원로 배우로 유명한 이순재 씨가 몇 해 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의 제목이 재밌어요. 꼰대가 되기 싫으면 어른 행세하지 말라. 그분은 1935년생으로 이제 91세가 되셨고 연기 경력이 무려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울 그런 시기가 아니다. 사회자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른 행세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 오래 했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다. 라며 어른 세대의 겸손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의 마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삶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인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 필패이듯 옳은 행세를 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프로같이 여기지 말고 아마추어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베테랑이 아니라 초보자이고 풋내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애송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달리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한평생을 스스로 왕 노릇하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앞에 토우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토우 파이디온 하면 무슨 뜻이냐?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상에 깊이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어린아이가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바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었던 한 아이 토우파이디온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식사 때가 다 되었는데 먹일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할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단의 시험을 배웠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어로도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마귀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부족하리다. 이렇게 빌립이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의 숫자가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는 것을 어느새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최소한으로 계산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결론까지 내립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5천 명의 성인 남성들도 아마 빌립과 똑같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 나올 때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과연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정말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과 5천 명의 어른들이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빌립과 5천 명의 어른들처럼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산하고 판단하는 삶은 늘 부족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주님께 의뢰하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과 어른들은 계산하고 판단했지만 안드레와 한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빌립도 안드레도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온 한 아이도 아니고 5천 명의 어른들도 아닙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빌립과 5천 명의 어른들처럼 계산하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한 아이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빌립과 어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늘 얄팍한 계산과 자신이 가진 적은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바라기는 안드레와 한 어린아이와 같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4가지 단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셨다는 말은 영어로 take,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뜻이고, 축사하신 후 영어로 bless,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셨다는 거예요. break, 쪼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give입니다. 이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셨다는 말은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한 끼의 허기를 채울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져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영원한 양식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나누셨다. 영어로 break, 쪼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예리한 칼로 각이 떠져야 됩니다.
곡식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곡식은 알갱이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은 절구로 쳐서 고운 가루로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쪼개진 물고기와 부서진 떡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 의지, 내 고집,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네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재능,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더 많이 쌓아두는 축적이 아니고 나눔으로 주신 겁니다. 많이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널리 향유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와 떡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무한 증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님께 의뢰하고 순종할 때 벌어지는 나눔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안드레와 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강릉 예안교회 예배당의 건축은 누군가의 유능함과 지식과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이룬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성만찬의 원형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쪼개지고 부서져서 더 크고 풍성해지는 나눔과 향유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만찬적인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